같이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10편 44편입니다. 교동문 13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숨치고 저희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히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신경 주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영생을 영원히 보혈로 그의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그 모든 것 내놓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에서 방인상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성도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목양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받게 하시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땅에 세워주신 우리 전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인들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시며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더 아버지 분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 이상 아버지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모든 것이 종식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성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셨사오니 뽑아주신 아버지 대통령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좋은 시간 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32편 5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맞습니다. 제대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마음 파괴 새기게 해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입니다. 일본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까요, 일본의 낮은 건물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지막한 건물들 가운데,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굉장히 높은 어떤 집 같은 뭐 이렇게 보여요. 그걸 보니까 일본의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을 가보니까 성 중에서도 좀 되게 높게 세워진 그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천수각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이 전통 한국하고 전통 일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요. 일본의 건물들이 나지막하지만 다니다 보면 2층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에는 특히 자기들이 원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주거 형태에서도요. 2층, 3층 이런 건물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돌아다녀 보면요. 2층 건물이 없어요. 전통 가옥 중에서는 2층 건물, 3층 건물이 없습니다. 아마 만약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기억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높은 건물 해봐야 왕이 살던 건물도 뭐 2층 이 정도 되지만은 그것도 뭐 2층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높이만 그럴 뿐이지. 우리는 그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돌 문화, 즉 이 돌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 케이스라서요. 이거는 2층으로 지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돌 문화 자체가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돼요. 어떤 부분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거기 인구가 많이 몰려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인구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층을 쌓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던 이유도요. 그 이전에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만들면 그것을 마차에 실어가지고 이동해서 또 다른 데 가고 해서 항상 보면 유럽 쪽의 나라들은 1층은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만약에 재료를 만드는 것이든 재료를 만드는 곳에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1차 가공을 하는 곳, 2차 가공을 하는 곳 이렇게 유럽에서는 계속 이동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건물에다 그걸 다 만들었어요. 대신에 이거를 뭘로 연결했냐면 엘리베이터로 연결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연결해서 밑에 층에서 만들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2층에서 타고 그 2층 처리하고 그럼 뭐 마케팅부터 그 한 건물 안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상징적인 그 맨하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심장과 같은 것이었고요. 이런 인구 밀도에 의해서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만 비교를 하면요.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본보다 뒤졌던 것도 그거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온돌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막았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당장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건물들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반면에 일본의 건물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는 것은 또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이냐? 우리나라에 보일러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오면서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서요. 높은 건물들이 막 들었죠. 반면에 일본은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건물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기껏 해봐 2층, 3층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그러니 지나다가 이 일본의 성을 이렇게 가서 성의 그 천수가 거기서 제일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그 건물이 뭐 실제적으로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5층, 6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일본 그 천수각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요, 일본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히메지 같은 경우는 히메지 성에 천수각에 올라가가지고 360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히메지 시내가 싹 다 보여요. 그게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멀리까지 잘 보이더라고요. 이런 천수각에 해당하는 것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서양에는 아성이라고 부르죠. 아성. 그 서양에서도 성이 있는데 성 중에서도 가장 높게 쌓은 탑이 있어요. 그걸 아성이라고 합니다. 그 아성이 바로 그 역할을 했고요. 이런 천수각이나 아성 이런 것들이 했던 역할은 바로 권력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는 그 시선이 어디 있냐면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고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권력자라는 겁니다. 높은 건물이라는 것은 그 권력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높은 건물에서는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밑에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심리가 작동한 것인지 현대에도 부자들은 높은 곳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비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건물로는 펜트하우스가 있죠. 펜트하우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뭔지 압니까? 펜트하우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옥탑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옥탑방은 어떤 느낌이죠? 왠지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펜트하우스는 뭔가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옥탑방과 펜트하우스의 차이. 그 차이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펜트하우스가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옥탑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권력자는 절대로 불편하게 살지 않거든요.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쉽게 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거기는 럭셔리한 옥탑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럭셔리한 옥탑방, 즉 펜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엘리베이터 차이, 그것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옥탑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물 짓는데 옛날처럼 옥탑방을 이제는 안 만듭니다. 거기 제일 높은 층은 무조건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높은 곳은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고대 건축물들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구라트 같은 경우, 그다음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의 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계단을 오르고 사람의 시선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또한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착안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대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강대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게 꼭 유독 우리나라 교회 문제는 아니고요. 뭐 당장에 이스라엘의 뭐 성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위에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문제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나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 올라갔을 때 자신의 죄악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또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패망의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전 중에서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직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찢다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 재산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연못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산 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딱 보이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제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신령이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은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아닙니다 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몰래 가니까 쇠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예, 제 도끼가 맞습니다 했더니 신령이 그것을 높이 사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같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은 정직하지 못한 나무꾼이 가가지고 또 일부러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있었더니 그 신령이 나타나서는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그거 제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네게 아니다 하면서 그냥 자기 쇠도끼마저 잊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득 보는 거 맞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억울한 누명까지 자주 씁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한테는 돈도 적게 줘요. 적은 기별을 받고 또 엄청나게 부려먹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보면 이렇게 우리 사업 같은 데 보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직하게 그 죄를 자복하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자복하면 죽이죠. 네가 이랬으니까 죽이는 거야 라고. 즉 정직한 사람은 그 죄를 자복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금도끼, 은도끼 그런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또 그 형사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양심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함께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죠. 자신의 한 것 이상의 가혹한 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송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뻔히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 부정직한 사람 항상 어떻게 처벌을 면하든지 아니면 좀 작게 받든지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직하면 불리합니다. 정직한 것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시 죄악을 숨기려 하지 않은 사람들로 와서 양심적인 사람들 이야기 돌아오면요. 물론 상당히 드물지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악한 권력자가 그 사람에게 심은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권력자가 심은 거예요. 특히 교육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또 같이 동조했던 것이 바로 종교인데요. 종교에서는 이 윤리보다 더 좋은 감시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입니다. 신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자가 지켜보지 않아도 신이 지켜본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종교, 특히 신비주의적 모습을 가진 종교에서 이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 네가 잘하면 그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너를 복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살아보세요. 착한 이 보이지 않는 그 감시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감시자가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 신에게 인정받는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권력자의 편의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신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권력자가 먼저 선하게 행했겠죠. 진짜 신이 그렇게 보상했다면 누구보다도 그 욕심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가 먼저 선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권력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신이 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뱀은 사단으로 의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단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사단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악한 권력자, 그 추종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사단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또 따르죠. 현대사회 감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성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토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회사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감시자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윤리, 도덕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적게 만든다든지.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는지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생각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CCTV가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정말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바로 CCTV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CCTV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그 사람 잡아내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해보면 못 잡는다 하는 건 그 걔네 핑계예요. 우리나라는 못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에 어디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가면요, 어떤 사람의 동선이 바로바로 추적되거든요. 바로바로 추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물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잡아내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저도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에 가봤더니 진짜 이게 잡아내려면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동선을 추적하고 하는 건데, 근데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음만 먹으면 잡아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CCTV 구조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잡힙니다. 강력 범죄는 그거는 잡아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소하게 교통사고니 이런 것들 안 잡아내더라고요. 귀찮다고 안 잡더라고요. 귀찮다기보다는 오히려 잡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이 이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옥 타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어떤 심리학 실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요, 감옥 타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감시 타워가 있는데요. 이 감시 타워를 주변으로 뺑 둘러가지고 감방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넛 모양으로 감방이 있고, 그 도넛 모양 중간에 감시 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감시 중앙에는 어둡고요. 그 죄수들이 있는 곳은 거기는 환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 감시타워 하나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 감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요, 회사도 바로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회사에 딱 가보면요, 딱 팀원들이 싹 자리를 하고 있고, 장은 딱 중간에 있어서 그들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게 배치를 놓습니다. 또는 보면은 장은 어떤 거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서 밑에서 언제든지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든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회사의 구조가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 구조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애들은 여기 앉아서 저 뒤에 있으면은 안 보일 줄 아는데, 근데 학교도 의외로 딱 보면 교단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교단에 딱 올라서면은 학생들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근데 또 그 교사들이 교무실에 가면 교무실에 교감이 딱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그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 통제라는 이걸 만들기 위한 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교의 구조물, 심지어 교회 구조물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건축물 속에서는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녹여놨습니다. 이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래는요, 이게 아래에서는 위가 잘 안 보이지만 위에서는 아래가 잘 보이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 아까 앞에서 언급한 종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감시자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 이거는 더 심한 거예요. 그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높은 하늘에 계셔요. 저기 높은 하늘에 계신 그분은 딱 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충분히 씌워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권위에 복종합니까? 그 권위 속에 자신의 구원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권위를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권위가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왜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봅니까? 그렇게 해야지 돈이 나오기 때문이죠. 감시를 받는 만큼 우리가 거기다 보상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보상 때문에 그 감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음 일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기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성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모두 동등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봅시다. 우리가 만약 바울을 만났다면 우리는 바울을 섬겨야 될까요? 섬기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바울을 섬겨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말씀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이 말씀은 기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자 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소유했던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다는 뭡니까?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합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인간이며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쉽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고하면 그 결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죄를 고하는 것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한다면 오늘 본 말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상에는 내 죄를 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비하신 주님은 내 죄를 구하였더니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는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된 말씀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이것이 후에 본이 되게 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을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죄를 고하였더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하였더니 용서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구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오히려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죄에서 자유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죄를 고하였더니 용서하셨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정직할 수 있는 죄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30장입니다. 평안한
제3호 11조 바이인의 3호 11조 건축 바이인 3호 건축 제3호 제영아 전선의 감사합니다. 범사감사합니다. 제영 담비 내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정리케 하시며 감사한 바이인의 3호 신경문 바이인의 3호 성경인 세상호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고하면 무시를 받고 없은 얘기를 받고 또 범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흥과 죄악을 다 내놓고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을 넘치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일용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감사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영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아버지 예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손길을 주님 지혜 명철 총명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꼭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비한 모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아버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특별히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모든 유정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